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터인데 PPT 화면에 예, 아이들 선물 이렇게 싸서 나간 겁니다. 이게 첫 화면이 아닌데 뭐가 조금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봉지씩 여기에 뭐 과자도 있고 또 학용품도 있고 또 아이키커 뭐 이런 음료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포켓몬 빵이 있었다는 거 포켓몬 빵이 있었다는 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받자마자 쭉 찢어가지고 그 안에 것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아이들이 오늘 너무 좋아했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크고 작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또 이걸 받은 아이들이 과자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 어린이를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이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이 어린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터팬 아십니까? 피터팬 아시죠? 다 잘 아시죠? 피터팬과 웬디 두 친구가 막 날아다니면서 네버랜드라는 이 동화 속 나라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부모를 잃고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 네버랜드죠.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또 후크란 선장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터팬과 또 웬디가 같이 힘을 합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팬 절대로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 그래서 그 피터팬을 가리켜서 심리학자 중에 카일로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 현대 사람들이 몸은 커졌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절대로 커지지 않는 피터팬 같은 모습이 있다 해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어른아이 증후군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른아이 증후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 피터팬 증후군 또는 어른아이 증후군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른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 또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책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지고 있는 거죠.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하죠. 의존성이 높고 결과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들, 그런 성향들. 몸은 커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되고 네. 좀 누가 한번 나가서 좀 안내를 잘 해주시. 괜찮습니다. 어른아이입니다. 어른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아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의존하는 거죠. 끊임없이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어른아이 증후군이 요즘에는 조금 더 좀 바뀌어서 캥거루족.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여전히 조금만 저기 되면 부모에게 손을 벌리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엔 캥거루족이라고도 말합니다. 지난번 어디 그 MBN인가 그 여러분 그 잘 안 보시죠? 동치미쇼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핏 잠깐 봤는데 거기 뭐 이런 어른아이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캥거루족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이게 부모가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현재가 지금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독립하지 않는 것의 문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더니 그 얘기 속에 이 양재진이라는 이 정신과 의학 박사 전문의가 어른아이에 대한 심리 테스트 제가 지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손꼽아 보세요 하면서 진행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꼽아 마음속으로 꼽으세요. 괜히 손가락 피시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 자, 첫 번째 질문은 5가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자신의 얘기만 주로 한다. 두 번째, 내가 실수했음에도 변명을 늘어놓는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거나 서툴다. 네 번째, 타인에게 배려하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배려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새로운 변화를 꺼려한다. 3개 꼽혔으면 어른아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3개 이상 접혔으면 어른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터팬 증후군, 어른아이 증후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좀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가족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또는 이게 심해지면 굉장히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좀 다릅니다. 천국은 좀 다릅니다. 물론 어른아이 증후군 같은 모습 그대로를 천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현실과 신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천국은 좀 다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어도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든 돈이 많은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든 누구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심리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어른아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100% 동일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소위 말하는 오른팔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소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냐?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냐는 거죠. 누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거냐는 거죠. 각자의 이유들을 들어서 서로들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원리와 제도를 반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가 큰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운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모든 인류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슬픔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꾼 어떤 세상, 우리가 꿈꾼 어떤 곳, 그것이 물론 이게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니겠으나 어떤 하여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천방지축.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꽤 점잖은 편이에요. 그래도 몇몇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목사님, 제가 설교를 지난 한 달 동안 설교하는데 설교를 뭘 얘기하려고 하면 자기 얘기가 더 많은 때도 있어요. 막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예.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들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사고력은 부족하고 판단력은 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한 육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값진 게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고작해야 포켓몬 빵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기에 있는 스티커 한 장이 전부인 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슨 존경심이 생겨납니까? 그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존경심이 생기고 경외심이 생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재주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저 그냥 아직 설익은. 어린 아이들이 사리 분별력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울어대고 웃어대고, 심지어 더 어린아이는 그 중요한 자리에도 대소변을 그냥 시원하게 보기도 하고. 한 번은 저도 신방 다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주일날 젊은 집사님 내가 안 와서 꼭 와야 될 분들인데 안 왔어요. 권사님이 이제 구역장 말고 교구장이 있어요. 교구장 권사님, 이분이 안 왔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잠깐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길래 예, 좋습니다. 가봅시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배를 눌렀더니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탁 열는데 이제 민망하니까 목사님 권사님 오셨어요. 죄송하다고, 저희가 너무 어제 피곤해가지고 어제 못 나갔더니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고 잠깐 이제 소파에 잠깐 앉아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작은바에서 아이가 툭 튀어나왔더니 뜬금없이 그러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싸웠다? 얼굴이 빨개지가지고 한술 아빠가 막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야야 빨리 들어가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사리 분별 못하고 앞뒤 못 가르고 아무 때나 이야기하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천방지축. 이런 아이가, 이런 인간의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요? 사실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이상한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적어도 천국에 가야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교양이 있고 덕망도 좀 있고 지식도 좀 있고 듬직하니 뭔가 좀 믿음직스럽고 명예가 있고 경건의 모습이 쫙 흘러가고, 이런 설익은 모습이 아니라 완숙한 모습. 아니,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가 천국에 간다고요? 그런데 이 말 안에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죠.
버릇없고 천방지축, 단순하고 경험 없어 단순하고 부모에게 매우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이라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저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단순하고 진실한 성품이죠.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소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철저하게 위장된 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묘한 정곡을 찌르는 일이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틀렸어도 적당하니 유불리를 따져서 예수와 노를 선택하고 진리와 진심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또 적당하니 자기의 입장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뛰어난 처세술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매우 인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적당하니 눈치껏 행동하고 체면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적당하니 양보하고 불의를 보았지만 못 본 척 지나가고 소위 나이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냥 처세술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른들, 능수능란하게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어른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아유, 큰 소리로 하셔야지. 자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따라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여기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천국에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천국을요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사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 더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관계 속.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행복하죠. 좋은 차 사면 한 일주일 행복하고 한 달 행복하죠. 그러나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좋은 집 사면 행복하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잖아요.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렸다고 해도 내가 아내와 싸우고 아이들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밥상이 맛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너무 좋은 집 사서 방이 10개씩 있고 욕실이 달려있고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다 있군요. 특별한 거 아니군요. 옛날엔 밖에 있었으니까. 그 어렸을 때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자. 뭐 수영장이 있고. 그런데 진짜 행복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죠. 원한 금침을 덮고 잔다 한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깨져 있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눈 감을 때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다 쓸모없고 허무한 것들이고 인생 다 공수래 공수거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망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
깨어진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죠.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누리는 겁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풍요와 만족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 자신이 남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교만은 사실 타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 교만이 인간의 비극을 만들고 인간의 경쟁을 야기시키고 이 교만이 어떤 죄의 원인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에 속하죠. 악의 모든 형태들이 근원을 살펴보면 교만에서부터. 교만은 사탄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원인이죠. 교만은 의시되고 뽐내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 태도가 불순하고 자신에 대한 이 대단한 이 자존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요. 중세로부터 기독교 역사에 7대 악이라고 7대 악 7가지 아주 큰 죄를 지목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가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과 교만이 너를 누구를요? 타인이 아니야.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고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그 영화도 만들고 했던 이 순전한 기독교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다. 다른 악들은 그래도 사람을 맺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술 취한 사람이라도 방종한 사람끼리라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킨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위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뛰어넘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불치함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운다는 거죠. 배우는 지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지 않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자리에서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여 어린아이같이 나를 낮추고 주여 어린아이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어린아이같이 주님만 따라다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기 때문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며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나 중심적 우월감을 꺾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못 박히시는 현장에 나의 그 자아도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